오늘은 대단히 의미가 깊은 주일인 것 같습니다. 주일에 붙은 이름만 4개가 됩니다. 부활절 제7주,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이기도 하고요. 아울러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제정한 청년주일입니다. 그리고 온 아시아 교회가 함께 아시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시아 주일인데, 올해는 특별히 감독 회장님께서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달라, 기도주일로 지켜달라 목회 서신을 보내오셔서 미얀마를 위한 특별 기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다시 전쟁 분위기로 접어들었고, 그래서 그거는 근데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데, 지난 2월 달부터 미얀마 군부 정권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무력으로 짓밟고 있으면서 엄청난 학살극을 자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미얀마의 청년 학생들이 상당수가 희생당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로만 지난 4월 말까지 800명 가까이가 이미 사망했다. 그러니까 아마 기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미얀마에 계신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영상을 제작해서 한국 교회에 보내왔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에선 오늘도 무고한 청년,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대생 신분으로 시위대를 위해 봉사하다 사망한 칸트니어 하인의 죽음 앞에 선후배들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거리에서 놀던 한 살배기 아이는 오른쪽 눈에 고무탄을 맞았고, 무자비한 총격에 숨진 아들을 부둥켜 안은 아버지는 절규했습니다. 군경은 부상당한 아이코 씨를 불타는 타이어 더미 위로 던져 불태웠습니다. 그는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는 미얀마 군부가 거의 장악을 했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주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고요. 미얀마 백성들이, 시민들이 참 힘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위에 나가는 청년들의 팔뚝에는 폭력 진압으로 다치거나 긴급 수혈을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혈액형과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시위에 나가기 위해 짐을 챙기는 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밥상을 차려준 어머니.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차린 아들은 밥상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엄마는 말합니다. 어느 부모가 시위 현장에 자식을 등 떠밀고 싶을까? 팔뚝에 직접 혈액형과 연락처를 적어주고 시위를 나가는 자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인사하는 부모의 마음은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폭력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기독교인들과 선교사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군부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발각되는 순간 체포됩니다. 한국세계선교사협의회는 선교사 철수를 권고했지만 일부 선교사님들은 파송단체의 철수 권고에도 선교사는 끝까지 사역지를 지켜야 한다며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정말 선교사님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는 사람들을 놓고 올 수 없는 분들한테 시위할 때 빵이나 또 음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지금은 또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난 3월 미얀마의 소수민족 친족이 거주하는 마뚜비 마을. 경찰과 군인들 앞에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기도에 군경은 총과 칼을 내려놨습니다. 양군 흘레단 사거리 인근에 모인 미얀마 기독교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화 시위 속에 찬송이 들립니다. 이 곡은 미얀마 기독교인들에게 사랑받는 곡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회는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 교단들은 미얀마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매주 열고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고, 지교회들도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을 현지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를 향한 움직임에 시위대는 정성스레 쓴 한국어 문구를 적어 SNS로 답했습니다. 피로 물든 미얀마의 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일상을 잃어버린 시민들에게는 하루빨리 평화와 자유가 찾아오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참 가슴 아픈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와 같은 역사적인 경험을 이미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잘 이겼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큰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미얀마의 민주화와 또 싸우는 우리 청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얀마의 경험을 보면서 이게 비단 현대사회만의 문제일까 하면서 역사를 보니 예수님과 바울 당시의 팔레스타인도 이와 못지않은 상황을 걸어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부터 우리가 이미 복음서에서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중심이 된 소위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룹을 중심으로 거센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한동안은 독립운동이 성공을 해서 전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다시피 하다가 로마가 다시 힘을 내서 독립운동을 격파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전역이 로마 제국의 강압하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벤 야이르라고 하는 랍비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960여 명의 청년들이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염원하면서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로 집결합니다. 이 마사다 요새는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쉽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누구도 침략을 할 수 없는 그런 천혜의 요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960여 명의 청년 독립운동가들은 여기에서 무려 3년을 버팁니다. 근데 로마 군대는 저 요새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방법이 저 요새 옆에다가 저 높이만큼의 토성을 쌓아 올리는 그런 작전을 펴니다. 그래서 토성을 쌓아 올려서 거기로 해서 요새로 올라가자, 이런 작전이죠. 마침내 토성이 거의 완공되면서 함락이 눈앞에 왔을 때 이 960명은 로마 제국의 군인에게 죽을 거냐 하는 문제를 놓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10명을 추첨해서 뽑고 그 10명이 모든 동포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다시 한 명을 뽑아서 한 명이 나머지 9명을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이 장렬하게 자결하는 것으로 마사다 전투는 끝을 맺습니다. 로마 제국이 마사다 요새를 정복했다고 들어가 봤는데 저항도 없고 발견한 것은 960여 개의 시체밖에 없었다. 그래서 승리를 하고서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옵니다. 로마 제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게 죽느니 차라리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받겠다라고 하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 대한 평가는 제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2000년 전에도 젊은이들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고난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터키에서 그리스를 바라보는 쪽에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바울이 밤늦게 3층 되는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3층 창문 틀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 도중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설교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밤늦게까지 설교를 길게 했느냐? 아니면 유두고는 설교를 들으면 당연히 앞자리에 가서 집중해서 들어야지 왜 창문 난간에, 그것도 걸터 앉아서 불량한 자세로 앉아서 듣다가 그렇게 낭패를 당했는가? 설교 시간에 졸면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유두고는 왜 그날 바울의 설교를 그 늦은 시간까지 들으려고 애쓰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신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많이 전해진 상황이 아닙니다. 희귀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전제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기 전에 이 청년 유두고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밤이 늦도록 졸음을 깨워가면서 그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실내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청년이어서 창문 난간으로 자리를 양보하면서 밀려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두고가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했고 자세가 불량했고 그리고 말씀에 경각심을 갖지 못해서 믿음 없이 졸았다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선입견입니다. 유두고는 자신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바울을 쫓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 초기에 예수님의 복음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인생에 대한 갈망,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모든 세계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한민족의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이 땅의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에 대한 비전과 갈망이 뜨거웠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분차별, 내가 상놈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다 같은 형제 자매라는데,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남존 여비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 또 우리나라가 왜 일본의 침략을 받고 서양 제국에 휘둘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독립은 뭔가? 이런 다양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청년 유두고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라 믿습니다. 그저 설교 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믿음 없는 젊은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계를 그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영적 투쟁을 하고 있는 고단한 젊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인생에 대한 간절함이 사무치는 그 청년이 그러한 노력의 와중에서 죽음을 당했다 하는 것이 유두고 사건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20, 30대의 젊은이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유두고처럼 떨어져 죽는 사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죽음이 많습니다. 우리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게 다 남아 있을 겁니다. 2016년 구의 전철역에서 스크린도어와 열차 사이에 끼어서 숨진 19살 김모군이 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으로 거기에 수리해 나갔다가 보안 또 안전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생겨난 사고였습니다. 나중에 김군의 가방 안에 소지품을 꺼냈는데 거기에 보니 농심 육개장 사발면이 나와서 그의 고단했고 가난했던 삶을 온 국민이 보면서 슬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24살의 김용균이라는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진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또 엊그제 평택항에서는 적재 작업을, 엊그제가 아니죠, 수십일을 숨기고 있다가 엊그제 알려졌는데, 평택항에서 적재 작업을 하던 이선호라고 하는 청년이 300kg이 넘는 컨테이너에 깔려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숨기고 감추고 하다가 대통령까지 조문을 가고 나니까 드디어 그때서야 사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이 모든 사건은 안전수칙과 보안 요원을 두면서 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기성세대가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행 때문에 젊은이들의 목숨이 희생당한 그러한 안타까운 사고였다는 점입니다. 사고를 당한 젊은이 외에도 유두고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제대로 된 멘토를 발견하지 못해서, 위안을 찾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연예인도 순식간에 죽고 유명인도 재벌도 할 것 없이 젊은이들이 떨어져 죽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유두고들이 일어나고 있다,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만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청춘을 불태우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도 힘겹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다시피 우리 사회는 비정상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회입니다. 뭐가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졸업하면 취직이 되지도 않고, 취직을 해도 먹고 사는 월급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사회, 그게 정상일 리가 없죠. 젊은이들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들인데 꿈이 짓밟히니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우리 사회가 주로 표현하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영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끌. 이게 뭐냐 하면 영혼을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대단히 영적이고 거룩한 말 같지만 그렇게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탈탈 털어서 긁어 모으고 모아서 뭔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돈을 모으는 것에 사용됩니다. 대출하는 거죠.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믿을 것은 부동산밖에 없다, 부동산 신화를 자랑하고 있는 사이에 청년들도 그게 진실인 줄 알고 부동산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영끌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내고 돈을 다 털고 그래도 부족하면 은행까지 사채까지 쓰면서 그렇게 나서서 부동산 마련에 나서 보았는데, 알다시피 부동산은 젊은이들, 20, 30대 젊은이들이 넘보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나게 뛰어버린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들이 눈길을 돌린 것이 자기네들이 그래도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비트코인, 주식 같은 것에 영끌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에 의존해서는 한 몸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판단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끌해서 코인도 모으고 주식도 모으고 그럽니다. 성공하면 대단히 좋겠는데 그것도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큰 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손들이 장난치면 개미라고 그러대요. 이 개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큰 손들이 자기네 이익을 취하느라고 젊은이들이 끌어모은 영혼을 또 탈탈 털어갑니다. 젊은이들의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사로서 최소한 우리 새신교회에 속한 젊은이들에게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질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영끌해서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영끌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대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이 질문에 젊은이들이 온전히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지친 유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 인생을 꿈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이상하게 유두고, 유티쿠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이름의 뜻은 행운아, 복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났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보면서 유두고가 살아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다고 제가 권면드립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그는 유두고가 떨어지자 신속하게 1층으로 내려가서 떨어진 유두고를 일으켜보고는 의사로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의사의 진단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른 진단을 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선언을 통해 역사하셨고 바울의 이 행동과 선언으로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유두고를 향한 바울의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 위에 엎드려 유두고의 몸을 안고, 이런 뜻이겠죠. 이게 지금 여기에 위에 엎드려 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핍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핍토. 이 에피핍토는 위에서 이렇게 덮다, 엎드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단어의 핵심적인 뜻은 열렬히 갈망하며 접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쓰인 적이 있는데요, 바로 10장 44절에 성령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임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때의 이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방인입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내려오다가 에피핍토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던 이방인들에게
내려왔다, 와서 감싸 안았다, 그들을 하여튼 성령이 강림하는 그 뜨거운 역사, 그것이 에피핍도. 바울이 지금 달려 내려가서 죽은 이 유두고를 덮고 안고 한 것이 성령이 우리들을 감싸는 그 상황과 똑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내리듯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유두고를 끌어안고 선언한 것입니다. 유두고처럼 새 세계를, 새 인생을 갈망하지만 여의치 않아서 죽음을 맞는 청춘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살아가더라도 죽음에 준하는 힘겨운 상황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오늘 바울이 유두고에게 한 행동은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교회라면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해야 될 행동의 준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오늘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우리 새신교회가 바울이 유두고에게 내려가서 했던 그 에피핍도, 뜨겁고 열렬한 갈망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하고 그를 끌어안아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그 행동을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젊은이들에게 해줄 것을 결단하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젊은이들은 지금 누군가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곳이 필요하고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기만의 창조적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새 세상, 새 인생에 대한 희망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젊은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겠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시설을 좀 더 보강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참 조급한 사람입니다만 우리의 조급증을 없애야겠습니다. 좀 더 느긋하게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힘을 얻고 또 여유를 얻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관심 갖는다는 표현으로 취직 어떻게 됐냐, 결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물으시면 젊은이들이 오기를 싫어하죠. 너 오늘 오는 거 보니까 너무 반갑다, 네가 여기 와 있으니 난 너무 좋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 점점 젊은이들을 에피핍도 해 주셔야 됩니다. 끌어안으시고 사랑으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불쌍하니까 안아주자는 뜻이 아닙니다. 에피핍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선포한 내용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떠들지 말라는 것은 이 아이에 대해서 딴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생명, 하나님의 소망이 이 죽은 이 아이에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유두고에게서 드로아 교회를 이끌고 갈 하나님의 생명과 희망을 발견한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살아난 유두고로 인해서 드로아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이에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위로가 뭐냐 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유두고가 살아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도 살리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이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 교회가 유두고가 살아나는 이 사건으로 엄청난 부흥을 기록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새신교회 안에도 유두고들이 살아나면 우리 새신교회도 하나님과 친교하는 위로를 나누게 될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두고를 끌어안고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청년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 우리 새신교회에 나아갈 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떠들지 말라,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 다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청년에게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선언을 오늘 우리 교회의 선언으로 고백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점점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감리교회에서 5만 8천 명의 성도가 줄었다. 아마 7, 80%는 청년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발을 길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저도 조급증이 많아서 청년들이 모여서 막
어떤 때는 막 카드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막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옵니다. 그 교회까지 와서 저러나. 근데 가만히 한 호흡만 참고 다시 보면 그들이 뭘 하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급증을 버리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인생을 쉬고 또 회복하고 충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면 게임하다 지치면 기도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저들에게 생명이 있다. 저들에게 생명이 있다. 청년에게 생명이 있다. 우리도 청년이 되면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이 선언하에 새로운 교회의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다 젊은이라고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다. 힘을 내십시다.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숨쉬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긴 마라톤 같은 경주입니다. 출발선에서 좀 늦어도 그게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찍 승진하면 일찍 퇴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좀 늦었다고 그것을 따라잡으려고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돈보다도 중요한 게 있고 권력보다도 중요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더라고요. 제일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가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계획, 소명,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와서 겪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영끌에서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영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이미 접하신 기독교 신앙을 잘 간직하시고 유지하시고 성숙시켜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신교회와 더불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다시 되살아난 유두고가 드로아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셨던 것처럼 뭇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전달하는 그러한 유두과 같은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